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로컬 에어리아 한 지역 속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잔치를 하지만은 팔레스타인 잔치를 하고 결혼 세리머니를 합니다. 부잣집 때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요. 온 동네가 잔치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결혼의 세리머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이 나사렛에서 약 2.5km 작은 동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톨릭이 쓰는 가경이라는 것을 읽어보면 아마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의 집이었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잔치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잔치집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요한의 삶 속에, 자기 가정 속에 일어난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가나의 혼잔치는 그림은 이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가 있는 반대편에 이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림이 가장 큰 그림으로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은 원래 루브르 박물관의 그림이 아니고 이 나폴레옹 군대가 저 성당 베네치아 공화국을 침입해서 저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 성당에 침입해서 저걸 나폴레옹 군대가 그 그림을 약탈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프랑스 제국이.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둔 그림입니다. 제 그림을 연구해 보니까 5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축제의 잔치를 증거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묵상해 보니까 저 그림의 가장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가장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 잔치집에 말씀하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가장 중앙에 앉아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는 자리예요. 높임받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말씀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실 때,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 말씀으로 병든 내 몸을 일으키고, 오늘 많은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가난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 말씀을 가난해서 부유함을 얻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영접이 돼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기적이 나타난 영광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예배는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집입니다. 말씀의 기적이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고, 찬송의 노래가 있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고, 믿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엄청난 영적인 위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해서 이 잔치집의 즐거움과 기쁨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이 위기의 문제, 결핍의 문제, 빈곤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올 때 갈등하고 깨어집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자원의 결핍의 문제, 부의 결핍의 문제를 평등의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극복해보자 공산주의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소련의 레닌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빵과 재산을 국유하고 나누고, 그리고 7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혁명을 했는데, 공산주의가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소련의 70년의 공산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혁명으로 피를 숙성하고 수많은 상들을 시베리아 유배시키고 한 그 혁명의 나라가 더욱 빈곤해진 것입니다. 그 방대한 국가의 자원을 국유화하고 나누어 줘도 더욱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의 천국을 소망하고 교육수당을 주고 실업수당을 주고 병원수당을 주고 노인수당을 주고 어린이수당을 줘도 유럽은 국가가 연합해도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회복지, 어린이복지, 노인복지, 근데 점점 나라가 빈곤하고 빚더미 속에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곤의 문제, 좌절의 문제, 절망의 문제, 어떤 사상으로도, 어떤 평등의 이념으로도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 위기, 이 자원의 위기, 이 포도주가 부족한 위기, 흥이 깨진 위기, 이 자원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될까요? 예수님의 빈곤의 문제가 빈곤으로 끝나지 않고 부유함의 기회가 됩니까? 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까요? 이것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바꾸어 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장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복이고 믿음이 복이고 구원이 복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2장에서부터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The sign of miracle, 기적의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요한복음은 The sign of book, 표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은 이런 겁니다. 제광교회에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제광교회는 아닙니다. 그 표시를 보고 우리는 제광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요한복음의 이 표적의 사인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간판이 우리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이 표적의 사건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간판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 예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만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의 삶도 이 잔치집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는 이렇게 삶에 일어나는 팩트의 문제, 나에게 암이 생겼구나, 우리 가정에 가난하구나, 내가 시험에 실패했구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면하는 문제가 팩트의 문제입니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체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포도주가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이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이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육신의 어머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임신할 때부터. 예수님은 6개월이 될 때부터, 배가 불러올 때부터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게 태어날 자, 그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지극히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준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자기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육신의 아들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팩트의 문제를 갖고 예수께 무슨 말씀이 하든지 가서 물어봐라. 이게 어머니의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산이 얼마나 크냐?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주라 하면, 내가 말을 믿고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주라 하면, 이 산들을 바다에 던주라 하면 그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얻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고 기도 그대로 받으리라. 이러면 내 인생의 앞에 산과 같은 문제도 예수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죽음의 문제, 산과 같습니다. 근데 죽음을 옮길 수 있다. 사망의 문제 옮길 수 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메르스 환자, 메르스가 아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한 사람 지나갔던 떠나니까 하루에 100억을 매출하는 롯데백화점이 순식간에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부자들이 명품관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왜?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산들을 저 바다 던주라 하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얻으시고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말은 산도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운명의 산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의 자리에 사망의 산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은혜에 능통하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오라 나를 공고한 사람이라.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으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은 내가 죄의 산을 내가 옮길 수 없구나. 그러나 죄의 산을 옮길 수 있는 예수를 믿으니까 옮겨지는구나. 여러분, 어떤 운명의 산도 죽음의 산도 옮겨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소원은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소원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안에 주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러면 오늘 내 앞에 어떤 사망의 문제가 있어도,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어도, 어떤 가난의 문제가 있어도 사망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가, 믿음의 삶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팩트의 문제를 믿음으로 옮깁니다. 옮길 수 있다 이거. 가난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암이 퍼졌는데 암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험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며 일어났던 내 믿음이, 작은 문제를 해결했던 내 믿음이, 그래 큰 문제, 큰 산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들은 교회 부흥에 들은 예화입니다. 전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농촌에서는 버스가 하루에 5대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택시를 대절해요.
그 당시 이천을 대절하면 약 5km, 6km 이렇게 택시가 가는데 택시가 갔다 오는 비용까지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는데 1,000원이 걸리면 2,000원을 받는 겁니다. 왜? 빈차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정류장에서 택시를 대절하면 2,000원에 태워줍니다. 그날 택시 운전수가 이미 내려오는 값까지 택시값을 다 받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농촌에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궁연의 마음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 택시를 채우고 이미 돈을 다 받은 거예요. 자기는 내려오는 차값까지 받은 겁니다. 할머니, 짐 가지고 택시를 타세요. 제가 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운전수 아저씨. 근데 할머니가 제 뒤에 보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짐을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택시까지 공짜로 태워줬는데 내가 짐까지 내려놓으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내 삶의 짐도 예수님께서 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를 암에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가난에서 구원하지 못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너를 옮겼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우리가 이 부족한 거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 잔치집을 채우지 못한다, 우리가 사람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 빈곤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아라. 이게 예수의 어머니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병원에 암 환자도 신방을 못 갔어요. 병원에서 신방을 오지 말라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뇌 수술을 받는 우리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내가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 뇌 수술을 받기 전에 제가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렵니다. 마취를 할 때에 이 말씀을 품고 마취에 들어가라. 그럼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뇌수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많은 뇌세포가 연결된 뇌수술이, 의사 하나만 동선을 잘못 건드려도 여러분 뇌에 장애가 생기고, 제 아는 선배는 마취에 깨어나지 못해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마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중에 전화해보니까 5시간 내 수술이 잘 끝났어요. 병원에 가지 못한 걸 익스큐즈 했더니 오늘 여러분 내 수술이 끝나고 기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니까 믿음이 그 몸 속에, 그 수술 위에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되었어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또 연하중에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주었더니, 이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좋나 나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좋고 좋은 설교들을 좋아합니다.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설교는 듣는데 말씀을 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교회가 말씀을 품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설교하나 부모 설교하나 시편은 수요일은 시편을 설교하게 돼요. 교회 학교는 똑같은 부모를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 함성을 똑같이 줘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아이고 내가 말씀이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생명을 말씀이 일으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이 마음의 문으로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에너지가 솟아나요. 솟아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제가 지난주에 헌금을 다 옷에 직원들이 없어서 우리 간사가 바뀌어서 옛날에 간사가 다 통장에 찾아줬습니다. 제가 직접 헌금을 찾으러 갔다 왔어요. 헌금을 다 이미 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헌금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축의 헌금을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금고를 열고 그 헌금을 드렸어요. 왜?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헌금을 드렸어. 근데 내 마음의 에너지별로 움직이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행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왜 하인들은 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갖다 보세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이 의심이 일어나죠. 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의 에너지 필터가 나오니까 기쁨으로 물동이를 베고 9가지 채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 순종의 경험이 순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순종의 신비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과 신비와 기적과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학교를 오래 다니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6년 다녀야 되는 학교를 저는 9년이나 다녀야 되는 아주 불행한 학창시절이 있었습니다. 학변자로 2학년 과대표를 하다가 학변자로 군대에 가서 있게 되고 복학이 되지 않아서 서대문 그런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 저는 출판사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기회가 돼서 복학이 되어서 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 제가 8명의 신학생들 중에 대학부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공장에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나한테 기회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성수교회의 역사상 대학부를 창립했어요. 청년부와 대학부가 나눠졌습니다. 공장에 다니는 청년부 67명까지 부흥시키고 대학부가 38명까지 부흥시키고 38명 중에 고시한 사람이 4사람이나 나왔어요. 목사님이 고려대학 다니다가 폐를 잘라내고 그리고 모건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폐를 한쪽 잘라서 목사님 물건을 들지 못해요. 항상 목사님의 어깨가 이 성경을 보면 이 한쪽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터가 변해서 성수동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교회에 슬라브가 쳐지고 교회 3층 건물이 쳐지고 지하실에 이렇게 이제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저 바깥에 있는 임시천막에 있는 장의자를 갖고 이제 본당의 지하실로 날라야 되는 일이 동원령이 떨어졌어요. 신학생이 8명이었습니다. 학기말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나와서 내일 저 월요일 저 장의자를 옮겨서 지하실로 옮겨 오십시오. 근데 저는 학기말 고사인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어. 그날 저는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지게를 쥐고 농촌에 살아가지고 청년의 힘이라 가지고 장의자를 다른 사람은 둘이가 듣는데 저는 혼자 밀 수가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는 장의자를 메고 열심히 날렸습니다. 열심히 날렸습니다. 그런데 삼층 슬라브 옆에 기둥 옆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남인 목사님이 폐가 한쪽에 절여진 몸으로 이렇게 굽으면서 당신은 지지 못하는 장의자를 짚고 나는 성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은 조음처럼 칭찬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저 도선생은 반드시 목회를 잘할 거야. 목사님은 제가 세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왔을 때에 김준성 전사를 좀 받아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한 말씀도 물어보지 않고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스텝으로 썼습니다. 지금도 제가 감사한 것은 그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복이 오는구나, 그게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인들도 마음의 의심도 일어날 겁니다. 왜 맹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느냐? 왜 아구까지 채워야 되느냐? 왜 이 맹물을 갖다 부고 산 나눠주라느냐? 그런 의심이 일어나고 그런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신비의 문제가 있지만은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혼인집 마당 의기에 있는 두세 통 드는 도롱아리 6개의 놓였는 것에 부은 것은 그저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물손을 씻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아리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분명히 물이었습니다. 갖다 줄 때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에게 신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사는지, 가난이 부유하게 된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간증을 듣는다고 그게 해석이 됩니까? 왜 제 가정이 저런 복을 받는지 해석이 돼요. 왜 물 같은 가정이었는데 저는 포도주가 나오는 가정이 된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오후에 예배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교사들이나 목회는 늘 하루의 문제 갖고 실험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 시켰어. 이미 20년이 지났어. 내가 누구지? 후의 문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부모, parent, adult child. 부모와 아이가 싸우는데 부모가 아이와 아이가 싸우는가? 부모가 속은 아이라. 아이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상처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 내 속에 이런 아이가 있구나. 고통받는 아이가 있구나. 해결이 안 됐어요.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해결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하인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입니다. 내 저 물동이 갖다 부어야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거다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땀 흘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스터디 공부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식으로 빈곤한 깨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행을 듣고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연구하지 않아요. 내가 내 가정을 연구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순종하지 않아. 기적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하인들은 믿음에 의심이나 기대합니다. 분명히 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예수 말씀 순종하니까. expectation, 삶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시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밭에 일할 때 오늘 오후에 우리 교사 찬양대 예배 때문에 농부를 좀 생각했거든요.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거기 디모데후서 바울의 편지예요. 농부가 왜 기쁨으로 일합니까? 앞에 한 번 일어난 사람이 기쁨으로 반면, 아이고 내가 이 가정에 내가 반면의 인생이구나 원망하지 않고 밭을 매는데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밭을 맵니까? 기대가 있어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 내가 오늘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기도하면 자식들은 은금을 가져오게 되는, 보화를 가져오게 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오늘 이렇게 물동이를 받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반드시 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 제왕교회의 미래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변화입니다.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 이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의 변화는요, 팔 하나 변화시키고, 팔 하나 변화시키고, 다리 하나 변화시키고, 머리 하나 변화시키고, 눈썹 하나 변화시키고, 우리가 정형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펀더멘털 체인지예요.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심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죠? 무시당하면 살아야 돼.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 상처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유하지 못해. 평생 동안 열등감과 시기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가난이 문제가 안 돼. 상처가 문제가 안 돼. 왜? 내가 마음이 변하니 가난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가난한 것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의 부여를 이루어야지. 내가 돈을 절약해야지. 예. 내가 여행에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모아야지. 축적해야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야지. 11조를 드려야 기대가 있어요. 자기 삶에. 가난의 부족함이 기적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20년간 우리 교회 사역해 보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기적이 나게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운동을 하는데 새벽 기도권, 저는 새벽에 꼭 1시간 전에 5시 반이면 4시면 일어나요. 1시간 말씀 묵상 기도하고 꼭 그 위에 1시간은 기도합니다. 5시 반이면 6시 반이 40분 넘어야 그럼 운동하러 가면 그 운동하는 9시까지 그 시간이 내 자유시간이에요. 그 운동하는 시간도 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걷는 기도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태블릿 들고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할 때 그때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그날 새벽에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시리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인까지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좋은 일이라서 선교금이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그 선교금이 금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내 바쁜 일 때문에 전해지지 못하게 됐어요. 약속을 잡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이 돈을 전해줘야 되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전화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성령께서 이 기쁜 일을 빨리 하라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핸드폰으로 송금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핸드폰으로 우리 강정아 간사에게 내가 오늘 이런 성령 음성을 듣는데 빨리 핸드폰으로 돈을 보내야 되겠으니까 좀 핸드폰을 도와달라고 밑에 와서 핸드폰을 이렇게 도와줘서 핸드폰 어플을 깔아서 은행에서 깔아주는데 제가 할 줄은 몰랐는데 핸드폰으로 송금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이 전해져 가지고 미국 통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말도 하라 그러지 말았지만은 저는 그 돈의 원인과 철저가 어딘지를 내가 밝혀주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의를 밝혀줬습니다. 해줬습니다. 메시지가 또 보낸 사람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 보낸 가정에 봤더니 36년 만에 드리는 추도 예배의 날이라 그날이. 그 빈곤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드렸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은 추도 예배의 날이에요. 이 남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저는 가끔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는 분이 중국에서 온 분이라서 전부는 구제한다 생각하고 구두를 닦을 때가 있어요. 늘 인사를 합니다. 닦을 때마다. 그 주일이 되기 전에 꼭 구두를 닦는데 그 구두를 닦을 때 보면 이 유광의 구두의 광택이 나. 이 팔리시라고 영어로 광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닦아주는 자가 지 얼굴 닦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가난을 닦아주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가난을 구제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그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 가정이 어려울 때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말씀이 그 가정 속에 들어왔어요. 그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너에게 이르되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라면 이스라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는 것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반드시 여러분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하게 하는 거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물 같은 가정이었는데 포도주 같은 가정을 변화시켜요. 실형주 중에 물 같은 내 인생이었는데 포도주 같은 내 인생으로 변화시켜요. 왜?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교회 안이나 세상에게나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세광교회 가정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주목받을 수 없는 물 같은 내 인생이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같은 가정, 나눌 수 있는 가정, 구제할 수 있는 가정, 구제할 수 있는 교회, 복음의 기쁨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운 아이 하나 딱 기도를 받는데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딱 타산지석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수요일 밤에 예배 끝나고 기도 받으러 딱 왔습니다. 기도 받는데 이 아이는 총명한 아이가 될 것이다. 제 전화 한 통이 가니까 미국에 다 길이 열리고 장학금이 가고 지난주에 물질이 가면서 말하니까 우리 박정진 권사가 데리고 미국에 간 박정진 권사가 데리고 식사를 내 대신 사주라 사줬어요. 왜? 한국에 전화가 목사님이 오니까. 지난 주간에 3,000명이 되는 교회에 스텝이 되었어요. 식사를 하지 못해서 도서관에 3끼를 먹는 아이가 2끼를 먹고 일한 아이가 4.0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스텝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 같은 가정에서 복음의 인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잔치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족함이 변하여 부유함이 되고 나눔이 되고 원망과 불평의 잔치집이 축제와 감사의 잔치집이 되는 이 축제가 저는 우리 세왕교회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